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상하고 깨어지고 지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새 날을 열어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드슨 브루어의 책 불안이라는 중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말미에 불안을 알아차리는 레인 수행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생겨나는 것, 예컨대 갈망 또는 두려움, 불안 이런 감정들을 인지하고 편안하게 대한다. recognize, relax에서 R을 따고요. 그것이 거기 있도록 받아들이고 허용한다. accept, allow 해서 A를 따고요. 육체적 감각, 감정, 사고를 탐구한다. investigate에서 I를 따고요. 이 순간에서 저 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note에서 N을 따서 rain 수행법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명상 지도자 미셸 맥도널드가 수십 년 전에 이 줄임말을 고안했던 것을 이 저드슨 브루어가 활용합니다. 이 활용을 하면서 조금 길게 박스로 처리를 해서 이 구체적인 레인 수행법을 소개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 수 있지만 이 레인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참 유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을 인지하고 편안하게 대하라. 이를 악물고 충격에 대비하지 말라. 그냥 가만히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을 느끼라. 어차피 당신은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없다. 심지어 조금 웃어도 좋다. 정말로. 그 파도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라. 두 번째지요. 밀어내거나 무시하려고 애쓰지 말라. 주의를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려 들지 말라. 이는 당신의 경험이다. 여기 그 경험이 온다. 불안의 파도를 타려면 세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생성되는 동안 그 파도를 탐구하라. 호기심을 가지라.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자문하라. 그것을 찾아 나서지 말라. 인식 속에서 무엇이 가장 두드러지는지를 보라. 그것이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놔두라. 호기심을 가지라. 그 감정은 몸의 어디에서 생겼는가? 실로 어떤 느낌을 주는가? 가슴이 조이는가? 위가 화끈거리는가? 도망치는 것을 비롯하여 뭔가를 하라고 촉구하는 조바심이 생기는가? 끝으로 경험을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은 당신을 지금 여기에 있게 하고 호기심과 집중력을 통해 파도를 넘도록 해준다. 그것을 짧은 구절이나 한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라. 이는 생각 또는 해결 모드에서 벗어나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경험에 머물게 해준다. 가령 감정이 생겨서 절정에 이름에 따라 이를 악문, 뜨거움, 열기, 조바심을 알아차리고 뒤이어 감정이 잦아들음에 따라 떨림, 조임, 간지러움, 가벼워짐, 느긋해짐, 안심, 확장됨을 알아차릴 수 있다.
생각이 생기면 그냥 생각함을 알아차리고 분석이나 교정 모드에 사로잡히지 말라. 실제적인 경험을 알아차리라. 파도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따라가라.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생각이 다른 것으로 옮겨가면 그냥 탐구로 돌아가라. 호기심을 갖고 지금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고 자문하라. 감정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타고 가라. 예, 긴 내용이었지만요. 이게 바로 레인 수행법인데요.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을 타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저더슨 브루어는 뇌과학을 바탕으로 인지심리학의 관점에서 불안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요. 이 마음챙김을 제안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한 이유는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요. 요즘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학은 이 마음챙김을 대안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요, 이 마음챙김의 바탕에는 선불교의 명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사실 우리가 이 마음챙김을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런 심리학 책들을 금기시하거나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판적 읽기를 통하여서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의 한계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불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는 염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불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비슷한 듯하지만 세상과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은 불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불안을 극복하는 힘을 스스로 기르라고 권면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불안을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고 권면하지요. 물론 오늘 말씀에는 평안을 누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에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평안이 없겠습니까? 주가 돌보시리라 하는 표현은 평안을 누리라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불안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은 성경이 제시하는 불안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과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을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교하면서 명확하게 보자면요, 이 스스로 해결하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주님께 맡기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이게 세상과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스스로의 왕자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빛나게 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스스로 내가 결정을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의 그 자리에 왕자의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삶을 평안으로 이끄시고 풍요롭게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적인 깊이를 더 잘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평안은 제목 그대로 겸손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내가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겸손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이제 평안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안을 누리는 1단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 때에 우리는 평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도덕적, 윤리적 성품으로서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는 겸손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5절을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장로는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장로님들, 물론 장로님들도 여기 장로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장로님들과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장로는 더 포괄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서 지도자 또는 공동체의 어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에 해당하는 저도 또는 구역장도 강사도 장로에 해당하고요. 또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면 다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서 이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밝히면서요. 그러므로 장로는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자, 이처럼 장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젊은 자들을 함부로 부리고 억지로 대하면 될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본이 되어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섬긴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던 것처럼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바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서로 겸손으로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장로가 먼저 겸손으로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젊은 자들은 겸손의 본을 따라서 겸손으로 섬기면 됩니다. 설령 장로가 내 생각대로 겸손의 본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알고 겸손으로 섬기는 본을 행하면 됩니다. 겸손으로 섬기면 됩니다. 이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으로 섬기시는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걸 참 잘 아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면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게 바로 평안을 누리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평안을 누리는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겸손으로 섬기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우리가 평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겸손하게 행동하기 어려운 때가 있지요. 분명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꾸 저렇게 하라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나는 이 직장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저 직장을 가라고 합니다. 나는 이 학교를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저 학교를 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나의 생각과 경험이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의 의견과 충돌로 이어질 때 바로 그때가 가장 겸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보면 분명히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맞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고서 때로는 우리가 장로에게, 어른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결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의 생각과 경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순종하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며 내 뜻을 이루고자 한다. 이보다 더 지독한 교만은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요, 한마디로 표현했는데요. 주님께 당신 뜻대로 되기를 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랍니다. 이게 한글로는 좀 별로 안 와닿는데요. 영어로 보게 되면 당신 뜻대로 되기를 하는 것이 Your will be done 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Your will be done, 당신 뜻대로 되기를, 내 뜻대로 되기를 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이랍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뒤집어 보면 알 수 있죠. 주님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께 Your will be done 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 당신 뜻대로 되기를 Your will be done 이라고 하는 말을 하느냐, 듣느냐, 여기에 따라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나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C.S. 루이스가 재미있게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맞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저버리면 내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을 많이 하십니까? 많이 들으십니까? 어때야 될까요? 뜻대로 하세요. 많이 듣기보다는 많이 말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고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권면의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짧게 권면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바대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평안을 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까? 모두 다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주님의 뜻대로 되겠지. 이보다 무책임한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이어지는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내 뜻을 내려놓았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아래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누리는 3단계, 바로 근신하여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장로님께 순종해야지요. 내 뜻을 내려놓고 부모님께 순종해야지요. 내 뜻을 내려놓고 어른들께 순종해야지요. 하지만요,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지, 정말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게 바로 8절 말씀인 겁니다. 이 8절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단단한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 사자의 포효 소리는 우리를 아찔하게 한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똑바로 간다면 사자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잃고 우리 앞에 놓인 길에서 발을 잘못 내딛는 순간 포효하는 사자는 우리를 삼켜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비유로 주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이 가는 길은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가야지 됩니다. 사자의 포효 소리를 주님께서는 허용을 하세요. 그리고요, 이 사자의 포효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그리고 이 사자가 얼마나 우리 가까이까지 올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아찔한 순간에 발을 헛디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조금만 상상해 보면 재미있는데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우는 사자와 같이 허용은 하시지만, 그 사자를 단단한 쇠사슬로 묶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날뛰는 것 같지만 우리 앞에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코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으르렁 거리기는 하겠지만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이 딱 거기까지만 오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때 우리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허 하고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코앞에서 사자의 포효 소리에 간담이 서늘해지지만 사자의 지독한 입김에 정신이 아찔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주님의 평안이 경험될 수 없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서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너무나도 무섭고 정말 저 사자가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부여잡고 내가 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친히 평안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놈손한 자가 누리는 은혜로서의 평안이 있기에 우리는요, 포효하는 사자 앞에서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부모님, 장로님, 어른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 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가운데에 평안을 누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요, 결국 삼킬자를 찾는 사자의 포효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온실에서 제대로 크지 못한 사람이 이 치열한 경쟁,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제대로 클 수 있겠습니까? 훈련받아야 될 때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람이 이 치열한 생명이 죽음이 난무하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느냐고요. 부모님에게, 어른들께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 마귀가 달려드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판단, 내 뜻과 계획까지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참된 평안으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 같아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평안만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참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s for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케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면서요. 이게 단어의 언어 유희를 했는데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 불안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면요. 주님께서 그 불안과 근심들을 다 케어해 주신답니다. 다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 우리 삶에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까지도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케어해 주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지은 찬양이 있는데요. 영어 가사를 그대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려운 영어가 아니라서 제가 한번 그대로 소개합니다. He is our peace, who has broken down every wall. 이렇게 되어 있지요. 반복입니다. He is, 그는 우리의 평화. 이래 되잖아요. 그는 우리의 평화. 그는 우리의 평안. 그는 어떤 분이냐? Who has broken down every wall. 모든 벽을 허무신 분이란 겁니다. 모든 벽을 허무신 그분이 우리의 평화시다. 그리고 나서 후렴에 가면 Cast all your cares on him.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잖아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그러면 For he cares for you. 주께서 그가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주는 평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이 영어 찬양을 처음 접했는데요. 그때 저는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주님이 무슨 평안이냐.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누리는 것이 참 좋게 여겨졌는데 주님이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별로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찬양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탁월한 통찰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평화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하고요, 주님이 평화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평안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게 별로 와닿지 않으면요, 구약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샬롬. 뜻이 뭐죠?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샬롬입니다. 주님은 평안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평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왕으로 와주실 때 우리 삶에 반드시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주님이 평안인 줄을 알면서도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이라고 하는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안은 핑계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또 불안이라고 하는 중독, 습관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불안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헤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나의 평안이시다. 나의 모든 불안과 염려, 걱정들은 주님께 다 던져버린다.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 나를 채운다.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He is our peace.
이 찬양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불러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 겸손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삶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다듬어 가실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전히 교만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던져버리고 주님으로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주님, 불안이라고 하는 중독을 끊어낼 수 있도록 주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근신하여 깨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참된 평안의 사람으로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